여기 47장입니다. 창세기 47장 27절에서 31절까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내게 은혜를 입었거든 정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 넣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의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죽음을 위해 준비한 야곱입니다. 이제 야곱의 나이가 147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간 지가 17년을 내려가서 거기서 살았죠. 그러면서 이 이스라엘은 고센 땅에서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막 번성을 했죠. 그리고 또 많은 거기에 또 자녀들이 또 낳지 않았을까요? 점점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번성하고 생육하고 또 그 지역에서 축복을 받으며 이렇게 살고 있었죠. 그리고 또 바로의 그 양과 이런 어떤 염소 또는 뭐 소 이런 것들을 잘 관리하는 그런 또 이제 직업을 얻기도 하고 이렇게 축복을 받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야곱이 갑자기 있다가 자기 아들 요셉에게 내가 죽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 장사하지 말고 그 가나안 땅으로 메고 나가라. 그래서 내 조상들과 함께 내 묘지를 삼아라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항상 누릴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뭘 항상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항상 누릴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뭘 누려야 되냐면은 그리스도를 누려야 됩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누려야 됩니다. 자, 우리에게는 많은 이런 영적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거든요. 이게.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이게 상처들 이게 많거든요. 이게 감정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죠. 이 감정의 상처가 있는 사람.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또 과거에 대한 이게 상처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그리고 또 자신의 어떤 그 모습, 이 모습에 의해서 이게 상처가 있는 사람도 있죠. 그게 이제 이런 상처들이 다 누구든지 다 있어요. 근데 이게 이 상처들이 치유가 안 되면은 영적 생활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영적 생활이 잘 안 돼, 이게. 되는 것 같지만 잘 안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이지 않는 그 삶의 문제가 또 있어요. 삶의 문제. 이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있잖아요. 이제 또는 뭐 이런 삶의 문제 속에서 해결 못 해가지고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그리스도를 누리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왔을 때 여기서 뭘 딱 얻냐면 해답을 딱
얻는 거예요. 해답. 해답이 복음이니까 이 복음으로 해답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한 확실성을 말하고 있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뭐가 있다고요?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믿음 속으로 계속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뭡니까?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러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 살게 되는, 그렇게 이제 바뀌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매일 뭘 누려야 돼요? 매일 여러분들은 이 기도가 행복해요. 행복. 기도가 행복하십니까? 기도가 행복해야 됩니다. 기도로 행복을 누려야 돼요. 여러분들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그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 길이 기도입니다. 매일 이 주님과 동행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누가 그랬습니까? 다윗이 그랬죠. 다윗이 매일 기도로 행복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우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리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그랬어요. 저는 이 굉장히 중요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안위하시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음침한 골짜기로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보호하신다는 거죠. 막대기 또 이 지팡이로.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권세로 보호하고 그 권세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모든 악의 세력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함께 하십니다. 늘 그리고 저 악인들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내 잔이 넘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다윗이 기도로 행복을 누린 거죠. 그리고 우리가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실제로 행복을 누렸습니다. 어떻게 누렸습니까? 문제가 왔잖아요. 그것도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사형입니다. 사형. 이런 문제가 지금 다니엘에게 온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뭐 했냐면은 자기가 다른 신에게 기도하다가 걸려가지고 그랬는데 다니엘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매일 하던 대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감사했다는 게 뭐예요? 매일 이걸 누린 거예요. 행복을. 불행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럼 왜 불행하십니까? 그럼 또 여러분들은 왜 행복하십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너희가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뭐라 했습니까?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로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삶 속에서 이게 이렇게 누려져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리스도로 매일 답을 내리고 해답을 내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생각하는 거, 여러분들이 마음 먹는 거, 그리고 여러분들이 계속 마음속에 막 상처가 오는 거,
그리고 막 낙심되는 거. 막 뭔가 막 낙심도 오고 막 염려가 막 와. 그런 것들을 전부 뭘로 바꿔야 돼? 기도로 바꿔야 돼. 그리고 뭐 보이지 않는 막 관계 속에서 막 힘들 때도 있죠. 여러분도 어떤 관계에서 막 인간관계나 이런 거 막 관계에서 막 그 힘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모든 것을 다 기도로 바꿔야 돼. 그렇게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전부 다 죽는 날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에 보면은 분명히 뭐 부자든 가난하든 언젠가는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리고 어디론가 가요. 어디로 갑니까? 바로 지옥과 천국으로 갈라져서 가게 됩니다. 참 시간이 다 있다. 죽는 날이 날. 그러니까 인간은 시한부인 인생이야. 하나님은 우리의 죽는 날을 다 정해놓았습니다. 야곱도 이제 죽는 날을 알고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뭐 오래 살기 위해서 뭐 별 희한한 약도 먹고 막 건강 음식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죽습니다. 응? 뭐 100세. 많이 살아보다 100세밖에 못 살아요. 여러분들 그럼 나무는 몇 살까지 살까요? 나무. 은행나무가 몇 살까지 살아요? 여러분들이 그 은행나무는요. 막 몇천 년까지 막 삽니다. 이제 어떤 사람이 시를 그렇게 썼어요. 나무를 빗대서 시를 쓴 거예요. 응?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하면서 그 나무를 빗대서 이렇게 그 시를 쓴 모습을 내가 봤습니다. 그렇게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욕심에 취해서 그렇게 가지려고 갈취하고 그런 시를 썼더라고. 인생은요 언젠가는 다 인생 끝납니다. 노후 대책 아무리 해봤자 갈 때 되면 다 가야 돼요. 그리고 보험을 넣어놔도 뭐 내가 죽어버리면 생명보험 넣어봤자 뭐 내가 탑니까? 다른 사람 타죠. 그래서 인생은 전부 다 죽게 돼 있어요. 요셉이 누굽니까? 요셉은 야곱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삭의 손자입니다. 요셉이. 그리고 아브라함의 증손자죠. 근데 야곱이 누굽니까?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예요.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이때에 야곱이 지금 그 아들에게 언약이 뭔지 전달하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묻힐 자리가 어딘지를 알아라. 여기가 아니다. 너는 가나안 땅이 네가 묻힐 자리다. 라고 언약을 전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꼭 아세요. 정말로. 이렇게 하면 좀 너무 거창하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신앙도 어떤 종말이 있죠. 끝이 온다. 끝. 이게 끝이 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우리는 다 끝을 맺게 돼 있습니다. 이 땅을 떠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부활할 거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 자체가 부활장입니다.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진짜 저 세상 사람들 훨씬 우리는 못된 진짜 비참한 인생이라고 바울이 얘기하면서 그러나 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나그네입니다. 여러분들 나그네가 무슨 뜻인지 알겠죠? 나그네라는 말은 잠시 있다 가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 호텔에서 여러분들 머물 때 거기서 계속 삽니까? 안 살잖아요. 거기에 잠시 있다 오잖아요. 그걸 나그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디 갔다가 다시 이 영천으로 오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나그네예요. 근데 우리 인생 자체가 이 지구의 삶이 나그네예요.
근데 뭐 사람들은 얼마 있다 가야 되는 인생들이 뭘 그렇게 막 가질라고 갈취하고 다른 사람 죽이고 저 푸틴처럼 그 쳐들어가 가지고 또 많은 생명을 빼앗고 아니 그 푸틴 살면 자기가 얼마나 살겠어요? 얼마 있다 가요 그거. 그런데 그거 뺏어 가지고 뭐 하려고 내가 보면은 아이고 그거 뺏어 뭐 할 건데? 그 나라가 제일 커요. 그거 안 뺏어도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요 제일 커 지구상에서.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분명합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게 돼 있어요. 죄가 장성하잖아요. 사망을 낳는다. 반드시 이걸 알아야 돼요. 세상 종말 반드시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장이 그 얘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끝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는 반드시 죽음이란 게 찾아와요. 근데 꼭 기억하세요. 성도는 죽는 것이 아니고 자는 거예요. 잠시 잤다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부활합니다.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이게 종말을 제대로 깨닫는 성도예요. 이 땅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지막 종착역. 자, 마지막 종착역이 어디냐면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우리가 여기서 소망을 둬야 돼. 자, 천국은 어떤 나라를 상징하기도 하지만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거기가 바로 천국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국 어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종말에 대해서 바르게 깨달아야 돼요. 이게 이제 그 이상한 그 종말론 가진 인생들이 괜히 막 사람들 이상하게 막 메시지 줘가지고 막 이상하게 빠뜨리면 그거는 전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이 땅에서 복음을 누리면서 하나님께 예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경배하며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가는 거예요. 이게 뭘 막 뭐 시한벌로 종말론처럼 막 언제 이렇게 며칠 몇 날에 언제 온다. 예수님 오실 것이다. 그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내일 예수님 오실지라도 우리는 오늘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의 삶. 그게 오늘의 삶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오늘의 삶이에요. 모든 삶이 그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자기 인생을 이렇게 딱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항상 우리는 준비된 삶을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하나님 자녀들이 제일 먼저 준비해야 돼. 복음 준비. 복음을 준비를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사실은 이 복음을 여러분들이 굉장히 가치 있게 이 가치성을 제대로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복음은 생명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이 복음을 계속 누려야 합니다. 이게 살 길이거든. 마태복음 16장 16절 20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내게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육신이 아니고. 그러면서 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울 것이다. 교회가 뭐예요? 이 교회는 무형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이제 이거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공동체잖아요. 이걸 가리켜서 또 교회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 교회를 음부가 이길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교회가 복음 아니고 딴 것 가지고 자꾸 하면 사단이 이길 수 있겠어요? 사단이 뒤쳐서 버립니다. 그리고 뭘 주었다? 천국 열쇠.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었어요. 매듭을 푸는 것이 천국 열쇠입니다. 자, 인생의 매듭 있잖아요. 풀리지 않는 매듭이 있어요. 인생에. 그리고 인생에 안 풀리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걸 전부 다 뭘로 풉니까? 복음으로 푼다 이 말이에요. 영적 문제 어떻게 풉니까? 창세기 3장 문제 어떻게 풉니까? 창세기 6장 문제 어떻게 풉니까? 창세기 11장 문제 어떻게 풀어요? 전부 다 복음으로 풀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죄악이 왜 왔어요? 복음을 떠났으니까 왔지. 왜 바벨탑을 샀습니까? 복음 아니니까 그거 쌓는 거예요. 왜 창생 3상 문제 왜 왔습니까? 복음 아닌 거? 그걸 붙잡다가 창세기 3장 문제 걸려버렸잖아. 사단이 이걸 가지고서 역사하잖아요. 육신적인 걸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해서 하와를 무너뜨리고 아담을 무너뜨렸잖아요. 복음 준비해야 돼요. 매일 복음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래 준비해, 미래 준비. 미래 준비해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우리는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매일 미래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천국이잖아요. 우리가 가야 될 그 천국. 근데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제자 준비. 마가복음 3장 13절 15절 제자를 준비해요. 그리고 후대 렘넌트.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8절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공동체. 제자 공동체. 그리고 언약 공동체. 이걸 우리는 로마서 16장 1절에서 27절 이 축복 속에 함께 하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꼭 아시고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려야 돼요. 이 땅에서 가기 전에 저 세상 가기 전에 누릴 것이 있습니다. 저 세상 가기 전에 우리는 무엇을 누려야 되냐?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6절. 복음의 능력.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을 누려야 돼요. 누가 그걸 누렸습니까?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사도 바울이 누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해로 여긴다. 확실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말씀을 누려야 됩니다. 이게 이제 언약이죠. 언약을 실제로 누려야 돼요. 언약을 잡아야 됩니다. 언약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거든요. 여러분들은 매일 강단을 통해서 언약을 잡아야 돼요. 매일 강단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는 전도 선교를 누려야 되겠죠. 여기 방향 맞추고 누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이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예배 누림. 예배는 경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매일 하나님 앞에 예배로 그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바로 나를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산제사. 여러분들 산제사가 뭔지 아십니까? 내가 살아있잖아요? 그럼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걸 제사입니다. 제사.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단번에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을 필요 없고 그냥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면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축복과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 불신자들이 놓친 부분을 봐야 돼. 불신자가 무엇을 놓쳤습니까? 영적 세계를 놓쳤죠. 영적 세계. 이걸 불신자들이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천국 지옥이 없다라고 얘기하죠. 안 가봤기 때문에. 안 봤기 때문에. 근데 성경은 분명히 천국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16장 19절 3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창조를 말하지 않고 자꾸 그 진화론을 얘기하잖아요. 진화론은 완전 사단적인 겁니다. 어디 창조를 갖다 막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뭘 놓쳤습니까? 영적 존재를 놓친 거예요. 근데 영적 존재는 하나님이 영적 존재잖아요.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반드시 사탄이 있어요. 이게 악한 마귀에게 잡혀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놓치니까 마귀가 이제 그들을 잡아가지고 마음껏 조종하고 있는 거지. 에베소서 2장 2절.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여기다 그랬어요. 사단입니다. 이제 흑암 마귀 귀신 악령들이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리고 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아야 됩니다. 실제로 영적 안식을 놓치죠. 영적 안식. 그래서 육신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뭐 했다? 버려두셨다. 이게 하나님 버려버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더러운 짓, 별짓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놔둬버리는 거예요. 그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버려버렸다.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게 최고의 저주 심판입니다. 그리고 후대를 놓쳤습니다. 후대들에게 이제 완전히 흑암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축복을 물려줘야 되는 엉뚱한 거 물려줘가지고 그 후대들이 다 흑암 속으로 빠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을 보면서 우리가 야곱이 이렇게 자신을 준비하고 미리 준비하면서 언약을 전달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인생 살기 전에 복음을 후대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후대가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래서 완전히 저주 재앙 흑암 속에 빠지지 않도록 그들에게 진짜로 이 복음의 역사를 후대에게 말해주는 것이 부모로서 가장 잘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여러분들도 미리 언제 죽을지는 모르는데 그래도 준비하면서 늘 하나님의 그 보좌를 소망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땅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참 인생 자체가 비참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죽고 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런 시대에 정말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경배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고 찬양하며 그 일이 우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가 되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